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에 눈이 팔렸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졌노라 하는 우리가 다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를 몸으로 체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사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되는 참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살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잠시 스쳐가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지만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사 말씀 앞에 있는 영광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진술을 통해 우리가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식, 다시 말해 어떤 실천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현실이 되게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살아서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실천적 국면에서 태만한 겁니다. 분위기가 좀 다른 장소에서 눈 감고 입으로만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식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눈을 뜨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위해 사도가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벗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나님에게 옛사람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실천으로 벗으라는 겁니다. 벗는 일, 그것은 성도 각자가 직접 해야 될 몫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은 눈 감고 기도만 한다고 벗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자신의 그런 단점에 대해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눈 감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기도한 것을 실천할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문제를 들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너무 입심 좋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에게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순간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역전되어 있을 것이라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눈 감고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발동해 옛사람을 실천적으로 벗어야 될 일입니다. 끊어내야 될 일이죠. 누가요?
끌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벗어야 될 문제를 들고 감상적으로 대응하고 너무 경건스러운 태도에 빠져서 고상을 떨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저 눈 감고 하는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여정 중에 성화라는 단계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 그것을 삶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실천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도록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성화적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이미 너희 안에 그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천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라는데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기도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특정한 일이 자신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위협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강박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만 쳐도 그것이 자기에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그런 작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시간 엎드려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점점 더 내 안에서 커져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은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를 적용할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게 해달라고 눈 감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해서 벗어 던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단순한 생각으로 눈 감고 하는 기도만 능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활한 마귀는요, 성도들이 신봉하는 기도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성도를 맹목적이고 무지한 방식으로 바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할 일과 행동으로 실천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친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일을 그저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 네가 그 일을 주님에게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문제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고 맡겨드려야 건져주시는 체험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무도 무책임한 비성경적 가르침에 거기에 속아서 수많은 세월을 허송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그토록 죽도록 기도를 하고도 단 눈곱만큼도 변함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도 못합니다.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러고 난 뒤에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부족했고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사도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스스로 옛사람을 입어놓고 옛사람을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마는 스스로 입은 옛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벗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이 말이 성경적이라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는 쓰여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칭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 은총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일방적인 은총이요 선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가 하면, 칭의는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벗는 문제는, 다시 말해 성화라는 문제는 칭의를 받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될 성화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지만 성화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재촉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벗고 입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너무도 태만해서 거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허물은 내가 벗어야지 다른 사람이 벗겨주지 못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멈추고 돌아서야 될 일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성경은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비극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벗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명백한 명령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어떤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준 그 능력을 힘입어 실천하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실천하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화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 첫째로 할 일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늘 상기시키고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아침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것이다. 너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매일매일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매일 아침 말해야 되는 거죠. 내 신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를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끄집어내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불가항력적 일에 대해 불신앙적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의 본질과 성격을 스스로 상기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 대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과 옛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정면으로 대조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너무도 많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새 사람이면 새 사람다워야죠.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일관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누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속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내가 새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과 일치하는가? 내가 새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로 새 사람다운가?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가? 돌아보아야죠.
가슴이 많이 찔리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우리 행실이 여러분 일치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많이 부끄럽죠. 그래도 부끄러움을 가질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죠? 뻔뻔스럽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나 행실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벗어버려야죠.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사람과 일치되는 삶을 추구하고 옛사람에 해당되는 일에 참여하지도 관여하지도 관계를 갖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교활하고 영리한 것이 마귀입니다. 재치와 기술에서 우리는 마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런 말을 합니다. 의심하면서도 먹는 자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도 의심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아예 다가가지 말고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사도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육체를 위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거스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을 어거스틴은 충격적으로 듣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 개혁신학의 교리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말은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은 옛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살이 찌고 옛사람이 기세등등하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에 니네 스스로가 기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사람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런 곳에는 머물지도 말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그것은 눈 감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피하고 돌아설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심지어 책이나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방해하는 책이나 인터넷은 피해야 됩니다. 욥은 부당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예 바라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혹에 대단히 약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눈과 언약을 맺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돌아서서 그것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죠. 물질이나 인간적 쾌락 혹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 이런 문제들은 기도만 할 문제들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돌아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애를 써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로. 거기다가 사도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악은 아주 귀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 몸의 행실을, 그런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성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그것을 이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좋은 방법은요,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약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자꾸만 멀리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컷 전도를 한 뒤에 육신의 일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신의 행동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모순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조롱을 하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율법주의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성화를 위한 성경의 전체적 입장입니다. 그것이. 내 몸이 죄를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내 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녹초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쓰러뜨려 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죽이고 성령 앞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신은 기회를 보다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옆에서 늘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순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돌이키고 반성하고 틈을 메우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죄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죄를 사안별로 대처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원리가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이 큰 원리를 생각을 하고 이 원리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할 일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현상들을 보면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정면으로 마주해서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실과 현실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밖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들을 생각하고 그 원리들을 적용하고 적용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옛날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새 사람의 길을 걸어 나가고 밀고 나가는 그 과정 중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옛날 일을, 마귀를 쫓아가던 그 일을 중단하면은요, 거기에는 반드시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그 금단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나약한 변명들, 구실들,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숱한 변명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네가 누구냐? 네 안에 누가 계시냐?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육신의 일을 그만두는 그 싸움은 결코 가볍지도 금방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높여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